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펴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이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터넷 통해서 제희 그리고 문영자 집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한 인물 좀 살피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유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기사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단어 앞에 한 글자가 또 있어요. 뭐죠? 혹시 성경을 보시면 급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 한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라고 하는 글자인 것입니다. 또 우리 지난번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메소포다미아의 왕,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산이라고 하는 이 두 배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8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영웅,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라고 하는 또 것입니다.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를 처음에 이용하셨고 두 번째는 이 모압 왕 에글론 우리 11절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여리고. 네, 맞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 사는 그 이방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빼앗겼다는 건 뭘 빼앗긴 거냐면 이제 문을 빼앗긴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성을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빼앗겼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성은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리고성? 침묵을 하고 기생랑. 그죠? 지금 이때로부터 약 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맞이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여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나요? 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이 기적으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이 여리고를 이제 빼앗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의 기사는 18년 동안이나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고, 또 이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신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게 있었죠.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힘들 때 했던 거. 부르짖을 때. 맞아요. 부르짖음. 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한 인물을 세워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온니엘을 세우셨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에훗? 에훗. 우리에게 에훗이라고 하면은 가장 익숙한 어떤 모습이 익숙합니까? 에훗. 그 에훗의 특징. 네, 맞아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여기 혹시 왼손잡이 계신가요? 예찬이 왼손잡이에요? 우리 다행히 우리 교회는 왼손잡이가 한 분밖에 안 계시. 우리 다행이라는 건 아닌데. 우리 제이 어머니도 왼손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네? 양손잡이. 누가 또 양손잡이에요? 보교는 양손잡이에요? 좋습니다. 왼손잡이여서 서러움 당해본 적 있나요? 예찬이? 별로 없어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그 왼손잡이 때문에 불편해 보셨던 경험 있으세요? 오른손잡이 중에? 왼손잡이 때문에 좀 불편했던 경험. 밥 먹을 때. 맞아요. 예전에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제 친구들 중에 왼손잡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왼손으로 밥 먹으면 복 나간다고 오른손으로 계속 먹게 했대요. 그리고 왼손으로 글씨 쓰면 안 된다고 오른손으로 계속 글씨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양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의 부모님도 아까 처음 얘기했던 친구처럼 막 강하게 했대요. 안 돼, 안 돼. 오른손으로 해야 돼, 오른손으로 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부모님보다 고집이 더 센 거예요. 자기는 그 얘기 듣고 끝까지 왼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왼손으로 했더니 지금 이제 커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식당 같은 데 갈 때 여러분 왼쪽 문은 어떤 문입니까? 대부분 왼쪽 문 보시면은 고정문이라고 적힌 그 글자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왼쪽 문이 두 개 있으면 양쪽은, 왼쪽은 거의 고정문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은 왼손으로 밀고 가니까 왼쪽 문이 들어가야 편한데,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왼쪽 문을 고정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이제 남자들은 군대 시절이나 이제 기숙사 같은 데 가면은 식판에 밥을 먹죠? 식판에 밥 먹는데 밥 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밥 왼쪽에 있고 국은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밥 먹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국 먹고 이렇게 먹어야 편한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발령이 났어요.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에 발령이 났는데 자기가 거기서 이제 골프를 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 근데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요.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이게 왼쪽 오른쪽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마다 이 골프를 치는 그 연습하는 공간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종희 씨, 그게 맞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 가서 이제 골프를 좀 쳐보고 싶은데 연습을 하는데 자기 이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골프 연습하는 장에 이제 왼손잡이가 쓰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는 오른손잡이니까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저 끝에 가서 맨날 끝에 가서 밥 먹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럽죠. 여러분 오른손잡이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옳다라는 말이 있죠. 옳다. 한국말 옳다. 옳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옳다. 옳다는 옳다, 오르는 것, 네, 바른, 뭐 맞는 것 이런 게 이제 옳다라는 말이죠. 근데 외다라는 말을 아세요? 외다? 외다? 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틀린 거, 잘못된 거, 그른 거 이런 것을 이제 외다라고 하죠. 네, 옳다, 외다. 근데 여러분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오른쪽, 오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외다는 틀린 것으로 대명사대 정해진 알려져 있는 이 외다는 어디서 왔겠어요? 왼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맞고 왼쪽은 뭐 한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왼손잡이는 그냥 그런 사람 혹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많이 여겨졌고 인식이 이제 되어 왔던 것이죠. 이제 이게 왼손잡이의 비애입니다. 왼손잡이의 비애.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더 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상징하는 쪽은 어디냐면 항상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했어요. 또한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염소는 멸망당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 이 양을 어느 편에 뒀냐면 양을 오른쪽에 뒀어요.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왼쪽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좋은 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서도 여러분 정승이라고 하는 벼슬 아시죠? 정승. 그 정승 보시면은 그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어요. 서열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때때로 이 왼쪽이 가끔은 조금 더 높아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무조건 다 오른쪽인 것입니다. 무조건 다 오른쪽.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왼손잡이인데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보시면은 15절에 이 에훗이 어느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베냐민에서 이 베냐민이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야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벤은 아들.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야, 이 에훗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근데 거기에 이 왼손잡이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에훗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15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그냥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테르 야드 야민이라고 그랬어요. 이테르 야드 야민. 여기서 이테르는 무슨 뜻이냐? 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쓰지 못한다. 야드는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고요. 핸드라는 뜻이고 이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경의 그냥 언어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냥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제 히브리 이 쓰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 이 이테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장애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이 지파 속에서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에훗의 삶. 오른쪽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또 왼손은 저주받은 그러한 손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회 현실에서 어쩌면 더 나아가 저주의 끝판왕인 그 장애를 가졌을지 모르는 그러한 이 왼손잡이의 삶에서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는 에훗에게 그의 삶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보완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에훗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에훗 전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온니엘. 온니엘이요. 여러분 온니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온니엘의 삼촌이자 장인어른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 갈렙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갈렙, 그 사람의 조카이자 사위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사사로 부름받기 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키웠던, 이스라엘을 강하게 했던 어떤 엘리트였습니다. 민족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에훗은 어떤가? 에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 본 기록도 없어요. 아니 전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지파 안에서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으로 인해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약점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약점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람의 유일한 약점,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는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사사기 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공물을 바치는 자로 변장해서 왕이 어디 있는지 또 왕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공물을 가지고 왔던 그 다른 사람들 먼저 보내고 이제 왕에게 은밀하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보고할 게 있으니까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왕과 다락방에서 단둘이 독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이 사사기 3장 21절 보시면 에훗이 칼을 어디서 뺐다 그랬습니까? 오른쪽 허벅지에서 뺐다 그랬어요. 오른쪽 허벅지. 여러분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이 칼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어디다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차고 있었다는 거죠. 오른쪽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칼을 어느 쪽에 찹니까, 여러분? 네, 왼쪽에 차죠. 왜요? 네,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빼내기 쉽게 하려면 당연히 왼쪽에 차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른쪽에 찬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지키는 병사들이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좀 왕을 만나야겠다, 왕과 할 얘기가 있다, 이러면은 그 병사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위협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칼은 다 어디에 차고 있어요? 왼쪽에 차고 있어야 되는데 제 사람 보니까, 에훗을 보니까 왼쪽에 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들려보내주는 거예요. 왕도 이 사람과 이제 에훗하고 독대를 하는데 이 왼쪽에 칼이 없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를 끼치겠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훗이 이제 왕을 독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인적으로 왕과 이 에훗이 만났을 때 이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은 칼을 빼서 이제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대적한, 하나님 나라의 원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죽이는 그 위대한 일은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그 왼손이었어요.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삶의 슬픔과 고통과 같았던 그 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왼손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죽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지우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왼손, 그 약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있는 그대로, 약점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 꺼내기 너무 힘든 어떠한 부끄러운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이 우리 안에, 내 삶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성격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조금 덜 인정받는 직업, 또 세상에서 조금은 덜 좋은 학교, 많지 않은 월급, 조금 부족해 보이는 지식, 학력, 이러한 것들이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나 그게 약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그것은 전혀 약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약점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매번 무너졌던, 실패했던, 다시 죄 짓는 것에 익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사람들이나 왼손잡이를 보고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꾸미려고 하지도 말고요, 무엇을 좀 덜 꾸미려고 하지도 말고, 감하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주시는 그대로,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하고, 좀 더 덜 배운 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많이 못 가진 사람이 약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그것이 약점이 아니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약점을 가진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뭘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여서가 약점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생애의 72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우리의 결점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진심으로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각각 자기의 결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간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된다. 오늘 영감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누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살고자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가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너 이거 못하잖아, 너 몸 안 좋잖아, 너 없잖아, 너 못 배웠잖아, 너 왼손잡이잖아. 사단이 그거를 자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면 스스로 낭망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지배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것에 너무 관심만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지배되어 가지고 그것에만 온전히 몰두해 가지고 온전히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어 나오는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부분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우리를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그대로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그러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게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저게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혹은 나이가 너무 적어, 내가 하기엔 너무 벅차. 여러분, 이러한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완할 수 없는 약점,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보완하실 테니까 에훗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한 부분 그대로, 약점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의 약점, 그 약점들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18년 동안 강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압박에 있을 때, 괴롭힘 당했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 그 어느 누군가가 이 왼손잡이 에훗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거 왼손잡이가 오른손 쓰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할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을 무너뜨리는데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데는 배움이 약했던,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았던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던 그 믿음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면면을 살펴보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우리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죠. 바울과 베드로,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봤을 때 어떠한 약점이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그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이고,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같이 하나님께 내 모습, 그 자기의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왼손잡이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왼손잡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손을 이끌고 같이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살핀 것처럼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출발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이자 엘리트였던 온니엘, 그 온니엘의 활약으로 평온을 누린 기간이, 이스라엘의 평온을 누린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점을 하나님께 드렸던, 부족한 것이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에훗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활약으로 인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평온의 기간은 그 2배, 온니엘이 가지고 활약했던 그 평온의 기간보다 2배, 80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약한 자로 출발됐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로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썼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2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의, 그 기쁨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